인생은 끊임없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는 누구나 다 괴로움이 따르지만은 특별히 고난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굴곡이 많고 참으로 어려운, 남보다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아무 사람도 위로해 준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기억하시나, 하나님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시나, 하나님 이럴 때 뭐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을 때도 성령님, 우리가 모든 것이 극한 상황에 처할 때는 찾아주셔서 갑자기 역사하심으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삶은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는 것이 힘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뭘 믿고 저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나, 일종의 마카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 우리에게 은사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 자신이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보다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위로로 기도하는 중에 절망의 고백이 희망의 고백으로 갑자기 바뀐 장면, 그런 사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상처를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아주 오늘 그 성경 봉독하신 집사님이 읽으신 말씀대로 얼마나 인생으로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고통과 굉장히 그 비참한 상태를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국가적인 재난과 더불어 개인적인 질병과 고난을 당한 이 시인의 모든 것을 탄식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한 시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2편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상처와 고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연기처럼 소멸하고 자신의 뼈가 숯같이 탔으며 그 고통으로 식욕까지 이르면서 남이 풀처럼 시들고 몸도 말라버려서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당시 사람들이 부정한 새로 여겼던 광야의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되었고 고통으로 밤잠을 못 이뤄서 지붕에 짝을 잃고 외롭게 앉아 참새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엉이는 밤에 깨어있죠. 밤에 이렇게 밤잠을 못 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런 자신들을 보고 하루 종일 비방하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조롱해서 심한 상처로 죄를 양식처럼 먹었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이 그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던져주다는 정죄의식 때문에 더 희망을 잃고 자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시들어지는 풀같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징계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순순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왔으니 우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생각하고 굉장한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는가 마음속에 절망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70년 만에 고국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그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전장을 우리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정말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본문처럼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그 아픔을 표현한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고통과 신뢰 때문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체험을 하는 그런 가운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형통할 때보다 고난이 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이고 문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자기 신앙의 어떤 진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에, 알지 못할 고통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의 빛을 발하는가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재촉하고 위로를 가져다 준 최상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낙심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는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굴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미리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 잘 될 때 하나님, 내가 지금은 기도가 잘 되고 우리가 기도가 참 물 쏟아 놓은 것 같이 신나게 이렇게 나오지만은 내가 이러다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의 힘을 주십시오. 기도는 미리미리 공부하듯이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로 또 쌓아놓으면 기도로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뭐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잘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기도를 말솜씨가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자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게 되고 다시 자기 신앙이 재정립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로 매달렸죠. 낙심이 될 때 무슨 생각하시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로 목숨 걸어야 되겠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앞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내 힘으로는 주변에 나를 돕는 자들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절망적인 캄캄한 벽에 부딪혔을 때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해결해 줄 걸 믿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죠. 12절부터는 지금까지 정반대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간절한 기도를 더하면 처한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먼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절망적인 고백과 기류가 사라지고 희망이 펼쳐지면서 기도하다 보면 원하는 응답 이상의 최상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중학교 2학년 15살 때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여름 산상에 부모님을 따라갔다고 거기서 성령을 처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서부터는 조금 내 신앙에 좀 강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끓는 그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되면 겨울방학 때도 그렇고 특히 여름방학이 긴데 여름방학 때는 이제 혼자서
이것저것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찬양 많이 그렇게 하도록 체험을 하였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나면 눈물과 콧물 이걸 닦은 휴지가 이제 쑥이 쌓여져 있고요. 나중에 눈 뜨고 보면 가가도 아니에요. 그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그 다음에 평안과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은 하늘산에서 여름방학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라만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뒷짐지고 꼿꼿이 머리 서 있는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 나무들이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데요. 제 처음에는 내 눈이 잘못됐나 보다 했어요. 그것이 며칠 동안 그것을 보이면서 이 모든 나무들도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느끼고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원래 성격에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날을 꼼꼼히 챙기는 계획성도 부족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좋아하고 잘해주다 보면 결국 아주 당하기도 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아주 많아요. 그래도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꿈과 비전을 따라서 살게 하신 것은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 시키십시오. 다 커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기도는 어렸을 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요. 연습이고 훈련이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자기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일수록 기도하는 습관을 시키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커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만 잘 믿고 자녀들에게 된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들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 북한 애들도 TV 나온 거 보니까 이 리본을 누가 사줬죠?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님이 주셨습니다. 이 예쁜 또 구두 이거는 누가 주셨죠? 어버이 수령님이 주셨습니다. 뜻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 완전히 주체사상으로 완전히 그렇게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기도 중에는 엉망진창의 기도, 기복주의 신앙의 기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해달라, 앞으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런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기도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구하느냐, 얼마나 또 많은 분량과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삶 자체와 기도하는 마음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내용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른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기도가 나와요. 점점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망해서 아내가 저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 좀 하시고 금식 좀 하셔야지 어떡하겠어요. 부도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강남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사흘을 했는데 하고 나도 여전히 그냥 그 마음이고 그다음에 조금 먹었다가 다시 또 사흘을 또 했는데 그래도 뭐 자기 일이 잘 된다는 어떤 마음에 하나도 확신이 오지가 않더래요. 사흘 기도를 했다가 죽 먹었다가 또 사흘 기도했다가 번복하면서 3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 날인데 밖에 나와서 돌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 내용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에 망해서 이렇게 망하지 않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개망나니 같았던 나를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우산은 다 벗어버리고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대걸대걸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업을 회복시키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유일한 통로는 기도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고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고난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가는 문제 해결의 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본문 11절까지 기도 중에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는 이 시편 기자는 본문 11절부터 갑자기 절망적인 고백을 끝내고 희망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탄식하며 고통을 호소하던 그가 왜 그렇게 갑자기 절망해서 희망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누가 도와줘, 모든 영광을 다른 데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3번을 너의 삶 속에 살려준 것을 있는 걸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맞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하나님 나를 3번 살려주셨습니다. 2번은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요, 발당의 남자 집사님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 배가 뒤집어졌대요. 그 물속에서 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빠져서 죽게 되는 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남자 집사님이죠. 남편분이 갑자기 탁 걸려가지고 남편분이 붙잡아서 그때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신랑을 잘 만나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늘이 조금 일로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바늘이 조금 이쪽으로 우측으로 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들에게 도와주시던 기억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지켜줄 생각하면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그런 가운데서는 나를 도와주셨는데 아무렴 내가 쓰러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잘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바로 살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체험을 주십니다. 그 체험에 우리 신앙은 점점 돌을 쌓듯이 우리 신앙을 잘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채찍질 하시고 때리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가 힘들어할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그동안 감사하고 기뻤던 좋은 추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용기와 소망이 생깁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까지 일 가지고 뭘 그래. 하나님 그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던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것이다 라는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옛적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강야 생활을 종된 애굽의 생활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같이 너희를 허버 나르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두발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자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너네 신명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살아나서 현재의 고통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날 도와주셨던 그 기억을 여러분 잊지 말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섬기던 교회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큰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가진 것도 하나 없고 500불인가를 손에 쥐고 가셨대요. 그 방도 구하지만 기숙사 방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혼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늘을 오가는 비행기를 보면 내가 공부하려고 와서 왜 이 고생인가, 이 공부는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길에서 잔디 깎고 있는 흑인들 휘파람을 불고 막 잔디를 깎고 있는 사람 보면 나도 잔디나 깎아먹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보고 다락방에 월 300불을 내는 방이 있다는 걸 알고 급히 가서 계약을 하고 그날 밤으로 그냥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틀이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개척한 절이에요. 밤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고 가셨는데 누가 개척절이라 그래서 절이라는 말 듣고 기겁을 해갖고 그 다음날 가서 바깥에 나가 보니까 문에 가 보니까 보문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신학생이 절에서 이제 월세를 살게 된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목사님은 이것이 불순종인가 나가야 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1층은 절이고 2층은 이제 스님하고 사람들이 또 치살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3층 다락방에서 목사님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3층 다락방에서는 매일 뭐가 들렸을까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들렸고 1층에서는 매일 목탁과 연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3층이 다락방에 위에 사는 소리가 밑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스님하고 영적 투쟁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조용히 하자. 그래서 조용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저절로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스님이 좀 말은 안 하는데 점점 목탁 소리, 연불 소리가 커졌더래요.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귀에서 들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더 열명하다 저렇게 목탁을 두드리면 저게 깨져버리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미안해서 소리를 최대한으로 줄였지만 결국 외로우니 가난한 신학생에게는 정말로 기도와 찬송소리 그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억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3층에서 영적으로 눌러대자 몇 달 후 절이 안 되는지 뭔가 깨달아지 그 스님은 그 절을 일반인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목사님도 기숙사에 기다리던 기숙사 방이 나와서 기숙사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기뻤던 은혜 시간이었고 주님만 바라보던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이 많으시도록 그때 그 3층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웠다 그래요. 그 은혜를 그대로 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고통이 심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준 체험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지키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이 정도도 배웠고 이 정도도 난 알고 있고 이 정도도 힘이 있고 나는 그래도 내 힘으로 이 정도는 살아왔지 내 실력에 의해서 이 정도 사는 거는 너무 좀 부족하지 라고 느끼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재벌이면 뭐하고 아무리 지식인이면 뭐하고 권세 명예를 갖고 있어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있기말에 한 번만 부르시면 우리 인생은 그 호흡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때 순수하게 교회에서 첫사랑을 가지고 봉사할 때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홍해를 육자같이 건너게 하셨고
삶의 위기를 삶의 기회로 만들어주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곧들어서는 현실을 극복하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믿음으로 기자는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앞으로 나의 길도 준비해 주실 것이란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지키셔 기억도 할 수 없는 많은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심하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해서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총알이 날라오는 것 같은 전쟁터를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걸렸던 거 감사하고, 걸렸다 그래도 잘 듣고 열나고 아픈 거 잘 견딘 거 감사하고. 저는 그냥 백신 맞을 때 벌벌 떨고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신 맞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지나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두 번째 맞을 때인데 좀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일 걱정됐던 것은 제가 심장이 좀 그런데 심장이 답답한 거예요. 며칠 전부터 심장이 굉장히 많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큰일 났다. 이 심장이 이렇게 답답하면 이거 맞으면 더 심장에 심근염 이런 것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면 어떡하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연기를 할까? 연기를 하지 말까? 막 그런데 장로님이 절대 연기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꼭 잠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잘 지나가야지. 내가 몸이 아프면 또 다녀서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그때 4시 반까지인가 그렇게 오라고 돼 있었어요. 오후에. 그런데 4시 됐는데 가슴이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떠나려고 이제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슴이 시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그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맞아도 된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내가 가서 잘 맞고 잘 돌아왔잖아요. 감사하려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통과 좌절하는 마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아시고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빨리 호수를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고 배를 노를 젓고 가다가 갑자기 그 강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시간을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급히 보시고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저 제자들이 이제 한계점에 왔구나. 더 이상은 어렵겠구나 하니까 주님께서 물 위로 막 걸어오셨잖아요. 물 위를 건너오신 예수님 우리가 뵙는다는 건 참으로 좀 힘든 삶이긴 하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엄청난 많은 웅덩이에 빠져야 됩니다. 함정 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급할 때 찾아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바람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하면 다른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나쁜 것 같아도 하나님 그게 너에게 적합하고 너에게 좋은 축복이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할 때는 그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살아올수록 요즘 느끼는 것은 나빴던 것은 더 좋게 하시려는 겁니다. 늦어지는 것은 더 빨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늦어졌기 때문에 더 빨라지고 나빴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시야가 현실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오히려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전히 맡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회의를 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곧 응답이지만 그 응답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노력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최선의 때임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언제일까? 언제 도대체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도대체 언제 이것은 해결날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응답이 될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 궁금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조증상 증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아가 깨지고 성령의 온전히 붙잡혀서 찬송과 감사한 눈물과 사랑이 넘치게 될 때입니다. 내가 만들어졌다 할 때에 응답의 때가 가까운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봤어. 이거 형편없어. 문제가 늦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문제를 늦추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 하면은 기도 응답이 멀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요즘 너무 기쁨으로 살고 왜 그렇게 주님이 기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좋고 내가 왜 이렇게 매일 찬양과 평강이 터져나올까 할 때는 응답받을 때예요. 그럴 때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대골대골 막 굴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응답의 때예요. 기도에다 감당도 없고 아무 오는 것도 없고 담담하고 낙심하고 힘없고 할 때는 아직도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운유해지고 남에 대해서도 긍휼의 눈도 생기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바로 그렇게 될 때가 응답의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새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참 그런 모습에 대해 자아각성의 촉구와 신랄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 TV에서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이런 매스컴의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비판하고 어떤 비방하는 것보다 한국교회를 위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외적으로 급속히 성장을 했죠. 한국인들의 성도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교회 수도 6만이나 되는 그런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졌습니까? 재정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은 막대한 그런 금액이 한국교회는 이렇게 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외적 성장과 화려함. 그런 우리에서 완전히 교회의 모든 의미와 근본적인 것이 완전히 변질이 되었죠. 교회 참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 참 생명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많은 교인들이 지금 개신교를 떠나고 있고 천주교로 간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정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인이 나부터 되는데 힘쓰고 자기 자리에서 영적인 힘과 영향력을 열심히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때를 기다릴 때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이를 악물고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극기 훈련하듯이 참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14절에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틸끌도 은혜를 받나이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던 그가 오히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회복, 우리의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매우 힘드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을 노력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건하면 강건한 대로 각건의 힘을 하나님 앞에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눈에 우리의 이름이 빛이 나고 보실 때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붙잡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다 알아주시고 손해본 것 이상으로 넘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섭섭하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지 않아야 시험이 들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온전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그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넘치게 보상해 주실 하나님 뿐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요 참 나쁜 사람을 봤어요. 뭔데요? 제가요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열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 그 다음엔 파출소로 가서 그것을 내놨죠. 그랬더니 거기서 경찰이 물어서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왔대요. 얼마 후에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를 안 걸어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걸 바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전화라도 걸어서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조금이라도 뭐를 보답을 했겠죠. 근데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찾아가지고 갔다는 걸 듣니까 이 권사님이 정말 이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대가를 바라고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속닥였던 마음을 품고 웃음을 회복했습니다. 복된 사람은 주어진 힘을 사용할 때 그 힘을 남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그냥 더 힘을 받으려고 하죠. 권력의 힘, 지식의 힘, 명예의 힘,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힘을 받았다면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라고 더 힘센 사람 되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실 때 소리 없이 그 가진 힘을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혼의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마지막으로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합니다. 생명의 단절을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큰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비록 자신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지만 약속의 후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가 끝나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대를 주실 것을 믿으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제 죽지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손들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안타까운 이런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회복을 이루시고 환경적인 회복까지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은혜 받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축복을 체험하는 축복의 하나님 주여 기회로 바꿔주신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주여 하나님 입술을 고백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그런 큰 믿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족한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침체된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기쁨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